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주면 한 21일 정도 되죠. 새 안식일이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 안식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귀부인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이건 바울 사도의 말이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붙들려 있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든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탁을 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방해하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보게 되면 바보설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울 사도가 몸소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분명히 있을 줄 알지만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와 당부와 기도의 내용을 또 담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이들의 그 신앙,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가 들었던 이 소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됩니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당부의 내용인데요. 당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가르쳤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인내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위로, 권면, 기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르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배운 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할 때 가르침 받은 전통, 가르침 모든 것,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은 통틀어서 구약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신약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르침 받은 전통이니 뭐 얘기할 때 일단은 구약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 그래서 가르침 받은 전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르쳐준 전통대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엉터리를 강요할 때 이때 영적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학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 학대죠. 방임이거든요. 방임. 그 가정에서 보통 아동 학대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때리거나 구박하거나 막 그러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는 이 자체까지 다 자녀에게 무관심하는 것 자체가 다 가정 학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영적 학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학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서 떠나라, 분리하라 이거예요.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학대가 있으면 가정학대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서 학대가 있으면 그 학대에서 빨리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해를 더 끼치지 못하고 한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상담이 진행이 될 효과가 있지 그렇지만 상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데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 줘도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앙이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 나가지 않는 그 노마드, 유목민 교인이 100만이 넘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도 100만에서 200만? 많게는 그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적 학대에 노출되어서 그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영적 학대에 노출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공동체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신앙이 그렇게 왜곡된 신앙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거는요, 먼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 아니고 목사 할아버지가 됐더라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에 본이 되지 않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 아무개 목사가 그랬대죠. 자기는 하나님한테도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도 자기한테는 꼼짝 못한다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바르게 배우지 못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른 삶,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자기 목회 잘못하다가 쫓겨나면서 교회 몇 억씩 챙겨가지고 나갑니까? 교회 다 망가질 때까지 버티다가 또 그 옆에다 개척합니까? 바른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사적으로 영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본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조차 받지 않으려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이후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돈 벌어서 그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책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의존할 수 있지만 본을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하다고 성도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라.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에 바른 본을 보이면서 바울 사도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떠나라.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핍박이 많아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이미 오셨다, 종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일할 필요 있어?
그래가지고 종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종말론이 팽배한다고 하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아주 옛날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나요? 어쩐다나요? 요게 있기 전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경고의 나팔, 이장림 씨가 썼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이제 중고등부 교사까지 찬양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동부 부장, 네, 시골 교회니까 그런 획기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이렇게 겹치거든요. 겹치는데, 그때 지도했던 아이들이 바로 2년 후배에서부터 한 4, 5년 후배까지 제가 이제 지도를 했거든요. 그때 중3이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72년, 73년? 생들. 예. 그 아이들이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책에 푹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 사모님이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읽게 하고 막 너무 이 좋은 책이라고 막 권면해서 저도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그러면 92년 10월 28일이라고 한다면, 예.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 80년 말 90년 초, 그 무렵이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안 가겠다. 나 중학교 안 가겠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 또래들 한 5, 6명인가가 아주 똘똘 뭉쳐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학교 갈 필요가 있냐.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진학 포기 선언.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상담해가지고 고등학교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있었고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같이 공부하던 우리 신학교 동기 한 사람은 하얀 옷 입고 맨 앞에 앉아있는데 TV 화면에 보이더라고. 휴거한다고 안 올라가더라고. 조심하세요. 그 사람 신학교에 복학해가지고 목회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게도 하지 마라.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먹는 거 축내고 살아요.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과감히 떠나도록 해라. 지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 주어진 그 일, 학교에서 주어진 그 일, 학업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야 진짜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곧 오실 텐데 뭐 일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 다하지 않고 그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과감히 떠나라, 멀리해라. 결국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좋은 관계를 맺지 마라. 분명히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거리 멀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도록 바르게 살고 그들과는 유류상종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단이고 대부분이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 엉터리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는 절대로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사랑 없는 사람. 미워서 하는 훈계하고 아껴서 하는 훈계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똑같은 훈계, 똑같은 야단이라고 보통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워서 야단치는 거하고 아껴서 야단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워서 훈계하는 사람은요, 말을 진짜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미워서 하는 훈계를 다른 말로 인격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표독스럽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를 주면서 나는 저 사람 가르쳤어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라. 사랑을 담아서 가르쳐 주고 지적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매라고 보통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리는 건 아니겠죠. 말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하라. 특히 이제 그 옛날 목회자들, 그 영향을 받은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마치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떠나면 저주받을 것처럼 하고 있죠. 그건 사랑이 하나도 없는 저주예요. 그 저주에는 말려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인격도 영적인 삶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 부흥 성도 많이 나오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직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거, 여기에만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뒤에서 수근수근하지만 또 말은 못해요. 제가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할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류를 나눠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기본적인 마음은 이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오시는 그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분들에게 배워야 되고 그런 목회자에게 배워야 되고 그런 성도에게 서로 배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오늘 8월 16일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중직과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잘못돼서.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시면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